한국에 간 친구들이 많아서 빈자리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만 빈자리가 있고 여기는 또 꽉 찼네요. 여러분 뭐 빈자리가 있던 옆에 맨날 보이던 친구가 안 보이던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집중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2번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뭐 셀톡방이나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주에 나누어 주었던 그 핸드폰 배경 사진을 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을 빼앗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중 딱 하나만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죠?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이에요. 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곧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굳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고백들을 실제로 해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가 가장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긴 했으나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굳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영광을 받고 계셨고 함께 은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 카톡 핸드폰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가 이거 캡처해서 보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그 증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하지 못할 때가 좀 더 많았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면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말씀 재밌어요? 어렵죠. 잘 안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각자가 생각해 놓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메이킹해 놓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증인의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에만,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집중해서 봐야만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그 빛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증인의 삶을 먼저 살아가셨어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밀어냈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기들이 그려놓은, 자기들이 메이킹해 놓은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배 자리, 제사의 자리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데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과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큐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단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려고 성경책을 딱 피면 성경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딱 한 줄 읽는 순간, 아, 뒷이야기 이거였지. 그래,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거지. 그럼 적용은 이거야.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답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제가 큐티를 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아, 그래, 이건 이런 내용이지. 그래,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큐티를 제대로 하잖아요. 기본 1시간이에요. 큐티를 정말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저는 오늘 한 2시간 정도 했나고 딱 보면 5분밖에 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큐티 노트에는 오늘의 말씀, 주제 이런 게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저에게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빠가 귀에다가 말씀을 때려 박는 거예요. 막 걸어가면 엄마가 따라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가 머리에 넣어놓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믿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근데 그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이 더 보기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전지전능 한번 설명해 줄래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딱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내 막 피부에 와닿진 않잖아요. 전지전능, 여러분 어떻게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상들은 달랐어요. 바알, 풍요의 신인 거예요. 앞에 딱 서 있는 이 우상 바알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풍요롭게 모든 곡식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세라, 다산의 신, 그 당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내 앞에 있는 우상만 잘 믿으면 아이를 건강하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스다롯, 사랑의 여신,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만나고 싶어요. 여자애랑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아스타롯 앞에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왜? 사랑의 신이니까. 그모스, 전쟁의 신. 20만 우상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다곤, 곡물의 신, 날씨의 신. 잘 믿으면 원하는데 비가 오고 해가 막 내리쬐는 거예요.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전지전능,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그 표현보다 내 눈앞에 있는 우상들이 더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거죠. 바알 잘 믿으면 농사가 성공 대박 나는 거예요. 다곤 잘 믿으면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모스 잘 믿으면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이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전지전능이라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점점 멀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신들이 더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만 머리에 넣어둔 채 모든 말과 행동은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냥 찾으면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는 이 휴대폰을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 정보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모르는 거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검색하잖아요. 쇼츠 보잖아요. 릴스 보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형태는 모습만 다를 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런 휴대폰을 바알의 모습으로 아세라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녔던 거예요. 형태만 다른 우상들을 그들이나 우리나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내 모든 마음과 눈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을 리가 없죠. 아기로 왔는데, 말도 못하고 우는 아기로 왔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미션을 부여받고 오셨어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특별한 미션은 단 한 가지였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말로 너네가 믿고 있는 우상들을 통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나에게만 있다. 그런 특별한 미션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그렇게 조각해놓은 신상들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큰데 이 아기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던 거예요. 이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기가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아기가 나를 구원한다? 차라리 내 앞에 있는 바알이, 내 옆에 있는 아세라가, 내 뒤에 있는 그모스가, 내 옆에 있는 다곤의 신상이 나를 구원하는 게 더 빨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정말로 구원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으로 33년을 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구원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면 우리는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니네 다 없어져라, 다시 생겨라 이렇게 해서 새로 리셋했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해 보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을 살아내고 죽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긴 시간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욕먹어가면서 버텨내셨을까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모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 33년을 살아가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난 이유, 내가 이 시기 이때 자카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분명해요. 아주 명확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기 이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내라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빛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고,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필요해요.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등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예반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예배팀 MT를 하는데 새벽 2시쯤에 몇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막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막 필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했어. 난 저랑 같이 하자고 할 줄 몰랐으니까 잘했다. 열심히 해. 근데 저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사? 빡센데?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다는데 그냥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미리 필사를 하고 있던 친구도 있었고 필사를 하려고 친구를 찾고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약간 이상한 욕심이 있어서 내가 1등으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친구가 올린 것보다 내가 먼저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요한복음 필사를 1장, 2장 써내라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왜 감동이 온 줄 아세요? 여기에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었구나. 여기에도 그 빛을 드러내며 살려고 살아가던 친구들이 있었구나. 비록 말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 자카르타에 사는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었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필사를 쓰면서 손이 아픈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막 글 쓰면서 그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증인답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필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보내심을 받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보내신 분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여러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외국 학교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한국에 갔죠. 방학했고 직스 친구들도 다음 달에 방학을 할 거고 우리 12학년 친구들도 시험 끝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방학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방학 때 뭐 하면서 지낼 건가요? 방학 자체가 혹시 목표예요? 방학만 해봐라, 나 놀 거다, 이런 마음인가요? 방학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동안 먹고 자고 놀고 이것으로 가득 채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여러분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보다 솔직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먹고 자고 놀고 떠들고 이것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보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증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눈을 딱 뜨면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리더들이 점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고 세례 요한한테 가면 나는 힘이 약해질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조사단을 꾸려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요. 세 가지를 질문해요. 너 뭐야? 너 어디 출신이야? 두 번째, 네가 엘리야야?
네가 메시아야? 세 번째, 네가 뭔데 세례를 주냐? 이 세 가지를 딱 질문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하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를 하면 슈퍼 아이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막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옆에는 그를 높여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막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누구냐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엘리야 메시아냐고?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실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증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 내가 그 자리에 빼앗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다 사용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나? 아닌데?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요한복음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람이 그 빛을,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거라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빛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탐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솔로몬 역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 자기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빛을,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만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냐고? 내가 엘리야냐고? 내가 메시아냐고? 넌 아닌 것 같은데 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했으면 그날의 임급동이었을 거예요. 그날의 완전 조회수 폭발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그를 막 높여줬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때 굉장히 우쭐거렸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원우 회장, 그러니까 전교 회장이었어요. 그 신학대학원에 있는 1,400명의 전도사님들을 대표하는 역할이 저였어요. 전 처음에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자꾸 네이버에 기사에 실리고 제가 말하는 게 라디오에 나오고 자꾸 저랑 막 뭐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장 양유석 뭐 이렇게 막 유튜브에 자꾸 나오고 막 말하는 것마다 기사가 되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그런 권한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회장님 해주니까 제 마음속에 조금씩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많은 전도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선거에 나가서 회장이 됐는데 막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회장님 먼저 드세요 막 이렇게 자꾸 비켜주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우쭐거리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려고 갔던 그 자리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지고 회장인 나의 모습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나를 막 지켜 세워주면 우쭐거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만 뜨면 모두가 찾아와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야? 오늘은 나에게 세례 주실 거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가 딱 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찾아오지 마. 나 메시아도 아니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빛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나 아니야,
나 예수님의 자리 빼앗지 않을 거야. 나 그 빚 끄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그분을 드러내며 살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하나님 잘 믿어.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뭐 안 빠져. 예배자리에 맨날 나가는데? 앞에서 말씀 읽어줄 때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너 믿음에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너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상처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겠죠. 그리고 막 자유교회 목사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죠.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갔다가 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온 사람한테 너 믿음 잘못됐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부담되고 편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이 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매일매일 교제하며 만났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마음, 그 은혜가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 자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 선포이기도 했어요. 나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이 외침, 내 모든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딱 한 명이 노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는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이 사람들의 굳어져 있던 마음의 틈을 벌리고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든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야 라고 할 때 단 한 명만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명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고백, 모두가 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불편함의 외침이, 그 진짜 하나님 향한 그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받았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해야 됐던 자랑을 그 말씀에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혹은 뭐 카톡 부사로 해놓고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자유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난주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왔다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향한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지금의 모습으로 곧 기도하게 될 때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왔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푸사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지, 아니면 정말 보면서 그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미션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큐티한 양파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아침 6시, 7시에 올라가잖아요. 그걸 여러분 스토리에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조회수 올리려고, 팔로워 많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서요. 의도적으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귀찮더라도 스토리에 공유하면 보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들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1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다면, 55초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수많은 쇼츠와 릴스를 보면서 좋아요 다 누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큐티한 양파카를 하루에 10분씩 보세요. 10번씩 돌려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투자하면 저는 확신해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거고,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줄 거고,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증인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일들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큐티한 양파카 1분 묵상 그냥 스토리에 공유하는 거. 여러분, 절대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하루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1분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의 삶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 1분 투자하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1분 투자하는 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을 세워줄 거고, 그 1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줄 거고, 그 1분이 여러분의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열심히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